그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방송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 지역에 가가지고 어떠한 민요 같은 걸 녹음을 해옵니다. 그거를 채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채록을 해가지고 와서 그 노래를 한 가닥 들려줍니다. 들려주고, 그리고 이 노래는 하면서 그 노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뭐 명절이니까 뭐 이런 부분입니다. 뭐 며느라기가 뭐 시어머니 잘 섬겨라 뭐 이런 노래를 어느 지역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노래는 부산 명륜동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잘 되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채록, 그 지역에서 부르는 노래를 녹음을 해다가 알려주는, 그러니까 뭐 방송에 그냥 뭐 몇십 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짧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방송을 찾아봤더니 1991년도부터 이 방송을 했대요. 그래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요, 한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보니까요, 각 동네 이장들한테 이 설문서를 보내가지고 그 동네에 뭐 이런 노래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잘해서 그 노래 녹음하고, 그리고 그 노래의 의미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러한 방송이, 라디오 방송이 지금도 뭐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소리 찾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던 우리 조상님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 한반도에서의 삶의 상황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소리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한반도 땅에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확인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예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예배하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다시 참된 예배의 대상을 발견하고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신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창조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요, 예배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무엇을 예배하고 잘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복음서 성경에도요, 이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드려라 라는 내용이요, 잘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배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한반도 땅에 살고 있던 조상님들의 이 한반도에서 살았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그 프로그램처럼 우리는 이 성경 안에 있는, 흩어져 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요, 바로 우리에게 예배의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과연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살고 있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섣불리 쉽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과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예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예배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 분위기, 배경을 요한계시록 4장 1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2일 후에라는 것은 1, 2, 3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땅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그 다음에 4장을 여니 하늘에요, 문이 열렸다는 거죠. 하늘에 문이 쫙 열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하는데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로 가는 거죠? 땅이 아닙니다.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하여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뭐 봤을까요?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의 광경을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는 과연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요, 눈에 들어오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보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앉아 계신 이가 계셨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말씀,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떤 모습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요, 보좌가 딱 있는 거죠. 보좌에는 누가 앉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장의자입니다. 이런 의자가 아니고요, 보좌는 다른 의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뭘까요? 어떤 의자가 앉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직장에 가보세요. 말단 직원으로 가면 어떤 의자에 앉으라고 그래요? 안 돌아갑니다, 그런 의자는. 요새는 저 근무 여건이 좋아져가지고 돌아가는 의자를 신입사원한테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신입사원들의 의자는요, 사장님이 앉는 의자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장님 의자는 어떻습니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요, 뒤로 이렇게 뒤로 하면요, 뒤로 제껴지기도 하기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장님 목받침대도 있고요. 의자가 달라요. 의자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요, 어디 앉아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어디 앉아 있는지를. 마찬가지로요,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앉은 분이 계세요. 하늘 보좌는 누가 앉을까요? 함부로 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앉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지요. 보좌는 어떤 자리입니까?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통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은 분을 모든 무리들이 경배하고 예배를 받는 자리가 바로 보좌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느냐? 보석으로 소개해요. 보석으로. 자,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게 우리는 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보석은 뭐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보석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했으면 어땠을까요? 다이아몬드가 있고 루비가 있고 사파이어가 있고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요, 직접 표현을 안 하고요, 간접적으로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할 이 땅의 단어들이요, 마땅하지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우리 이런 표현을 하죠. 입이 떡 벌어졌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보석 같네 이러고 마는 거죠. 왜?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보라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은 몇 가지 보석 종류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보좌가 있고요, 앉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그렇게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과연 천상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예배의 두 존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첫 번째 존재는 누구냐? 내 생물이라는 거죠. 내 생물. 자, 내 생물은 뭘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경배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생물이라는 존재들이에요. 이 생물이 뭡니까? 생물이 살아있다 이런 그런 생물이 아니고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자, 내 생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는 거죠. 네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대요. 아이고,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어떤 존재가 있는데 막 눈이 막 수백 개 붙어 있다, 눈 껌뻑껌뻑 하면서 아이고 징그러워라, 그게 아니고요, 눈이라는 것은 뭐죠? 보는 거잖아요. 통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이 뭐예요? CCTV죠. CCTV. 요즘에 경찰서에서는요, 그 범죄를 수사할 때 다 CCTV 보면서 한다는 거죠. 보는 눈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존재는요, 눈이 많아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찰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네 생물의 독특한 모양이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자, 이 네 생물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여러분, 보좌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사자, 송아지, 소죠, 그리고 얼굴이 사람, 그리고 독수리, 뭔가가 조금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진짜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독수리의 날개에 눈이 수백 개 붙어 있어가지고 주렁주렁 달린 그런 걸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상징적인 의미겠죠. 이거를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자라는 것의 의미는 강한 짐승의 대표죠. 백수의 왕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소 보세요. 소, 힘센 가축의 대표입니다. 독수리는요 빠른 날짐승의 대표죠. 그리고 사람은요 지혜로운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생물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내생물이 뭔지 우리가 궁금하지만 이 정도로 해서 내생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이 내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들의 모습을, 이들이 경배하는 내용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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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내 생물이 하는 경배의 내용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 생물이요 또 소개할 때 6 날개를 가졌대요. 여러분, 날개가 2개만 있어도 얼마나 빨리 날겠어요. 근데 날개가 6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내생물의 속성을 저는 살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알려주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신속하게 가서 이 내생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 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보면 내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심판을 시행하실 때 내생물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안과 주위의 눈들은 뭐라고 그랬죠? 통찰하고 바라보고 아는 그런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들이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쉽게 말하면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선포한다는 거죠. 내 생물이요 밤낮 쉬지 않고 무엇을요?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 거룩 거룩,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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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이 내 생물은 지금 찬양하며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우리를 성도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단어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한 무리다, 그래서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거룩한 거 아닙니까? 물론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달이 밝죠. 좀 있으면 정월 대보세요. 그러면요 달이 너무 밝아요. 아니 정말 대낮같이 밝습니다. 보름달이요. 그런데요 달이 밝은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달이 밝은 겁니까? 바로 태양 때문에 그렇거든요. 태양의 빛에 반사가 돼서 그것을 보는데도요 그 빛이 밝은 거죠.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태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의 밝은 빛을 달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성품을 덧 입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반영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단어라는 거지요. 그래요, 내 생물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그것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 생물은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전에도 계셨습니다. 이제도 계십니다. 장차 오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왕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미래의 하나님. 하지만 현재는요, 현재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물은 말하는데요, 내 생물은 경배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미래에도 하나님이실 것이며 지금 현재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내 생물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생물을 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생물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도 내 생물처럼 비록 이 땅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 생물은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4장로라는 무리들이에요. 내 생물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했다면, 이제 24장로라는 무리가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를 이렇게 둘러서요 24 보좌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이런 보좌가, 아주 존귀한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요 24 장로가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 보좌 위에 24명이 딱 이렇게 앉아있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네 생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24 장로가 24개의 보좌를 두고 앉아있는 광경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땅에서 나도 장로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봐라. 성경에도 장로님만 인정해 주지 않냐. 24 권사님들이 앉아있다, 24 집사님들이 앉아있다, 24 목사들이 앉아있다, 이런 얘기 없지 않냐. 역시 장로가 최고다. 이렇게 하면요 성경 이상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 24 장로라는 거는 사실 구약적인 배경이 있기도 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24 반열이 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배한다는 그 숫자 단어가 24라는 그 의미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장로들의 모습을 좀 보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습이 앞에서 소개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소개됐을까요? 바로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모습이 이미 소개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충성해라. 그럼 뭐 주겠다는 거죠? 생명의 관을 내게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4대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세상과 싸워 지지 말고 이겨라. 그래야 하면 너희들에게 흰옷을 주겠다. 흰옷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흰옷은 무엇입니까? 이긴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징표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보실래요? 같이 이 말씀은 한 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뜨뜨미지근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거기에서 돌이켜서 이기고 약속을 붙들어라. 그럼 뭐 하겠다는 거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승리한 교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관을 씌워주겠다. 승리한 교회들에게 흰옷을 입혀주겠다. 승리한 교회들에게 무엇을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 것이 어디예요? 24 장로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4 장로들이 그 보좌에 있는 그 광경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승리한 교회들이 거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한 교회들이 주님 가까이에서 24 장로의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서서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4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24 장로들이 엎드렸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앉아있던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들이 머리에 뭘 썼다고 그랬죠? 관을 썼습니다. 금관을 썼습니다. 그것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예배의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상급, 지위, 특권을 의미하죠. 무엇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관을 벗어 내려놓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를 높이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오세요. 참 그 기대도 저는 완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이런 기대 어때요?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되게 어려워요. 한 주간 동안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좀 나를 좀 만나 주셔서 딸아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사업 걱정하지 마라, 이런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요, 예배의 정신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그거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보다요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일단 뭘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고, 내가 감동이 돼야 되고,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내가 중심이 된 예배? 아니요. 성경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의 형편, 상황, 처지를 능가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과 내 여건과 내 상황을 능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 예배를 통하여서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24장로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장로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들이 한 경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들이 하는 경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한 행동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위대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물은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영원하신 속성, 거룩하신 속성을 기억하며 찬양했다면 24장로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지금 내 형편과 상황, 내 처지와 여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 형편, 여건, 처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잘하는 것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들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신자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힘과 은혜를 거기에서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장로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같이 경배하고 송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이 보여주고 있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예배와 땅의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예배를 보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형편은 어떤가요? 사도 요한은요,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와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요? 신앙생활 했다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예배 드렸다고 반모섬이라는 데서 귀양 가가지고 유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권세지요. 로마의 황제가 모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예배 드리니까 잡혀가고 예배 드리니까 죽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 황제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며 경배를 받고 계시다는 그 사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오히려 득세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능력 있게 행동하는 것 같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 효과와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2000년 전에도. 하지만 사도 요한에게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런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인데요, 집에 가서 한번 이사야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를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죽었어요. 왕을 기대하고 이 왕이 국가의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왕이 죽어버린 거죠. 모든 소망을 상실한 그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거죠.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강한 것 같고 우리를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커져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전히 보좌에서 경배받으신 하나님을 본 것이지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유배가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형편, 상황, 처지,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사도 요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존재들은 현실, 여건, 형편, 처지를 능가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지금도 하늘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하늘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본받는 예배가 이 땅에서의 예배예요. 이 땅에서의 예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하늘을 본받아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엇과도 동일하게요,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안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닮은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듯이 24장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배하고 찬양하듯이 우리의 예배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나 중심적인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저는 이 한 절이요, 예배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의가 있는 곳인, 예배가 있는 곳인, 참됨이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비록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가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예배를 땅에서도 이루소서. 이것은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해야 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나 중심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올리면서 예배로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예배를 이 땅에서도 이루소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오늘 이 땅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도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평생 하늘의 예배를 본받는 이 땅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내 생물처럼 24장로처럼 주님에 대한 온전한 경배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